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는 여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셨는지요? 네. 연등도 달고요. 네. 마음의 등불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께 등불도 올리고요. 그리고 마음의 등불도 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요,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죠.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건데요. 지금 이제 더워지면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파리모기입니다. 파리모기가 극성을 부리죠. 제가 있는 곳은 벌써 제 방에서 오만 대 다 앉아요. 머리 위에 앉았다가 얼굴에 앉았다가. 예. 그 파리를 보면요, 부처님께서 파리가 못 앉는 데가 없대요. 부처님, 그 임금님 용안에도 앉고요, 그 임금님 수라상에도 앉고 여러 군데 다 앉지만은 그러나 단 한 군데를 못 앉는데요. 예, 아시네요. 예, 불 위에 못 앉는답니다. 예, 촛불 위라든가 장작불 위, 뜨거운 불 위에는 못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드시기를 불을 지혜라고. 예, 번뇌망상은 어디에 생기지 않는다? 지혜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묘한 말 같은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 이번에 또 그 법구경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개송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더기를 스승으로 삼은 빌로띠카 장로 이야기입니다. 채찍을 들기만 해도 내달리는 날샘 말처럼 혼침을 물리치고 성성하게 깨어있고 부끄러움으로 나쁜 생각을 막는 사람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다. 채찍이 살짝 닿기만 해도 내달리는 날샘 말처럼 생사의 두려움을 내어 힘써 노력하라. 믿음, 계행, 정진, 선정,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지혜와 실천을 갖추어 항상 주의 깊게 마음 챙겨서 끝없는 이 괴로움을 제거하라. 빌로띠카 장로는요, 누구냐면은 거지예요. 거지. 어느 날 안한 존자께서요, 탁발을 이래 나가는데 이 거지 소년이 있는 거라.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깨진 쪽박을 들고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한 존자가 이래 보니까 성근이 있어 보이는 거라. 그래서 가가지고, 너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쪽박을 깨고, 깨진 쪽박을 들고 동냥을 하는데 정말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처럼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가사장삼을 입고 그리고 바루를 들고 탁발하면서 수행을 하자. 그렇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로띠카가 저는 거지인데 출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해상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다 출가를 할 수 있다. 너도 마음만 먹는다면은 출가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거지도 출가할 수 있다니까. 그게 이제 안한 존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안한 존자가 데리고 절에 가서 뭘도 시켜주고 머리도 깎고 그리고 가사도 주고 바로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행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이 공약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신도분들이 부처님께 공약 올리니까
그러니까 늘 전에는 거지 생활하면서 늘 배고팠는데 사찰에 음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냥 늘 먹는 거라. 먹고 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또 살이 찌는 거예요. 살도 찌고 편한 생활하고. 어느 좀 지나니까 계율이 그래도 250개. 예, 스님들은 계율이 250개나 있잖아요. 그럼 계율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 단체 생활이니까 규칙도 지켜야 되니까 혼자 다닐 때보다 너무 불편한 거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고 편한 생활은 좋은데 너무 부자연스럽다. 너무 규율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로티카가 옷을 어디 놔뒀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무 밑에다가 놔뒀는데 그 옷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깨진 쪽박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사를 벗고 탁 이 옷을 입으려니까 마음 한편에서 야, 정신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출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가 단지 그 단체 생활, 계율이 힘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마음 한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또 가는 거라. 또 생활해 보니까 또 지겹거든. 출가 생활이. 또 집에 가야 되겠다. 다시 또 거지 생활 해야 되겠다. 자유롭게.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옷을 가지러 갈 때마다 그 누더기 옷과 깨진 쪽박을 보고는 다시 반성하고 오고 가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옆에 동료 스님들이 보고는 심심하면 저 간다는 거죠. 어디에. 그래서 오늘 스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이러니까 아, 저는 스승님 만나고 오는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로티카는 그 누더기 옷하고 쪽박을 스승 삼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부를 하느냐면은 거지 생활하고 싶은 마음,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거를 고스란히 들고 가서 그 누더기 옷을 보고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다? 어느 시점 되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런 일어나는 마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한날은 이제 안 가는 거지. 그 나무가 있는 곳을. 그러니까 그 동료 스님이 요새 왜 스님은 이제 스승님 만나러 안 갑니까?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전에는요 속세에 미련이 있을 때는 내가 스승님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일어나는 마음에 대한 미련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스승님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니 거지가 전에는 거지니까 거지가 어느 날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은 소리를 하는 거라. 그 동료 스님들이 부처님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빌로티카가 마침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나의 제자 빌로티카는 아라한이 되었다. 전에는 속세에 대한 욕망이 커서 누더기 옷과 쪽박이 스승 삼아서 공부했지만은 지금 그런 거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라면서 이 개송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채찍이 뭐냐면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필로티카는 뭐로 다스렸냐면은 누더기 옷과 쪽박인 거예요. 그거를 책지 삼아서 계속 자기를 단련하고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을 들기만 해도 내달리는 날샘 말처럼 혼침을 물리치고 성성하게 깨어있고 부끄러움으로 나쁜 생각을 막는 사람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다. 채찍이 살짝 닿기만 해도 내달리는 날샘 말처럼 생사의 두려움을 내어 힘써 노력하라. 믿음, 계행, 정진, 선정,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지혜와 실천을 갖추어 항상 주의 깊게 마음 챙겨서 끝없는 이 괴로움을 제거하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 기도, 정진할 때 나태심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스님께서 항상 계시고 옆에 도반이 항상 옆에 있으면은 좋겠죠. 상담하고 이러지만은 안 계실 때가 또 많아요. 혼자 있을 때가 많고. 그럴 때 여러분들 각자도 하나의 채찍을 갖는 거예요. 당근만 갖지 마시고 채찍. 아,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다시는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송아지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요, 막 이렇게 막 팔랑팔랑 뛰잖아요. 근데 막 뛰다가 엉덩이에 턱 빠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길만 지나가면은 얌전하게 걷는데요, 송아지가. 다시는 그 장소만 가면은 이렇게 또박또박 걷는데요. 그리고 그 장소가 지나가면은 팔랑팔랑 뛰고. 하물며 송아지도 그런다는데 우리도 하나 갖는 거예요. 채찍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수행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힘들었던 것. 이러니까 실패를 하더라. 이런 걸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미얀마 있을 때요. 이렇게 멍멍이 소리했던 스님 계시죠. 그 스님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아니 젊은 스님이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언제 공부하느냐. 처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체력이라든가 이 페이스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심심하면 오시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선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그리고 또 방에 쉬고 있으면은 똑똑 두드려서 젊은 스님이 그러면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래 듣다 보니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다. 이 젊은 나이에 공부해야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딱 정해주는 시간 10시간만 자선해가 되겠느냐.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그 스님께서 권하는 거라. 자지 말고 수행해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밤에 한 10시에 이제 다 가고 난 혼자 이게 명상홀에 앉아 있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걷는 거라. 안 자려고. 명상센터를 숲속 센터니까 다 걷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캄캄한 날씨에 앞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도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말도 필요 없다. 대화도 필요 없다. 뜻도 필요 없다. 그냥 옆에만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옆에만 있으면 이 캄캄한 숲속 길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루 이틀 걷고 있는데 저번에 멍멍이
애미가 와가지고, 이 멍멍이 이름이 애미거든요. 이 와가지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석 달 가까이를 저를 이렇게 도반돼가지고 왔다 갔다 따라가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든든한지, 이 멍멍이 한 마리가 이 밤길을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든든한데, 야, 도반이면 말할 것도 없겠다. 그때 제가 도반이 절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는 갈 수 없구나. 정말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반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필로티카처럼 채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도반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 보니까 뭐 한 도반분들이 한 수백 분 되긴 같아요. 네, 수백 분. 그 힘으로 다니는 거죠. 혼자서 여기서 절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라 못합니다. 그래서 도반도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거지 출신이지만은 아란이 되는 거예요. 그 법구경을 보면은 뭐 그냥 일반 주부인데도 나중에 출가해서 아란이 되고 천차만별인 거라. 야, 이거는 빈부귀천이 없구나. 남녀노소가 없구나. 깨달으면 그렇구나. 저 대구 옛날에 대구에요. 식당을 하는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노보살님은 얼마나 불심이 강한지 이 식당에 이제 스님들만 오시면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옷이 이렇게 누들누들하고 들어오면요, 그 방에 모셔가지고 거기서 풀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그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실 때는 여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스님이 가신 거라, 어떤 스님. 그 가가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당신도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한참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스님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일반 제가자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성복을 입었고 옷은 더럽고, 그 스님 두 스님이 딱 오시니까 이 노보살님이 아주 정성껏 합장을 하고는 똑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때는 용돈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공양을 다 하고는 불러가지고, 아니 노보살님, 스님께 공양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좀 가려서 하시라고. 저는 스님은 공부도 안 하고 떠돌아만 다니고 또 나가면은 그 돈 가지고 다른 짓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보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유, 스님 맞습니다. 저도 스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 스님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얼마나 그 초발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지금은 무슨 인연으로 방황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러시다가 길 가다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무상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용맹정진할 수 있는 스님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깎은 머리는 두 번 깎기 쉽다라는 거지. 안 깎은 머리는 깎기 힘들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고 지금 방황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스님 아니면 여러분 도반들이 마음을 다잡아서 용맹정진할 수 있는 본바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도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구별 안 하고 큰 스님이건 작은 스님이건 잘났건 못났건 다 존경하고 공경한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다음 개송 한번 볼까요? 자신의 미모에 자부심이 대단한 루빠난다 얘기입니다. 개송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로 엮여져 있고 살과 피로 덮여져 있는 이 몸 속에 늙음과 죽음, 자만과 비방이 머물고 있네. 이번 개송은 좀 짧아요. 이 루빠난다가 누구냐면요, 부처님 이복 동생이에요. 여동생. 근데 엄청나게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이 루빠가 아름다운 난다. 이름은 난다인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게 아름다운 난다. 이렇게 별칭을 붙였대요. 근데 부처님 출가하시고 오빠가 출가하면서 부처님이 되시면서 어머님 출가하지, 동생 출가하지, 조카 출가하지, 나중에 남편도 출가, 다 출가하는 거예요. 혼자 남은 거라.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빠난다 스님은 외로움 때문에 가족이 그리워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고 나서는 어느 날 멀리서 부처님 법문을 듣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법문을 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형상은 항상 변하고 이 변함을 모르면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못하다. 머물지 못하다.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거라. 그 멀리서 이 루빠난다가 듣고는 야, 그래도 나의 오빠는 나의 얼굴을 보면은 저런 말 못 하실 거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기를 부처님 앞에 못 나타나는 거라. 나중에 자기 미모를 보고는 이 말이 잘못됐다, 취소한다 이럴까 봐, 오빠가 당황스러울까 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스님들이나 제가자분들이 부처님을 찬탄을 하는데요, 네 가지로 한대요. 어떻게 찬탄하냐면은 첫 번째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부처님 모습이 30 이상 80종호. 그 모습 보고 찬탄하는 거라. 와, 정말 황금빛 이 엄숙한 이 거룩한 이 몸에서 그걸 보고는 찬탄하고, 또 하나는 음성이래요. 두 번째가 음성.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부드럽고 명확하고 맑고 또 멀리 간대요. 그 음성으로 또 찬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검소한 생활로 늘 가사 하나로 사시고 바로 하나로 탁발하며 사시니까 그 검소함에 찬탄하고,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찬탄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 사람들이 부처님 법문만 듣고 나면은 찬탄을 하는 거지. 이 루빠난다 스님이 듣고는 야, 저렇게 찬탄을 받는 우리 오빠도 나의 미모를 보면은 나를 찬탄할 것이다. 나의 모습을 찬탄할 것이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오빠한테 나타나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법회 때 맨 앞자리에 앉는 거라. 자기의 이 아름다운 미모를 오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탁 앉는데 부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내 동생이 정말 아름답지만은 자기 그 아름다움에 갇혀 있구나. 자기가 최고구나. 그리고 몸에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게, 가시는 가시로 뽑듯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신통으로 당신 옆에 16살 된 천상의 선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녀는 부처님과
루파 난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본문을 하는 거죠. 루파 난다가 이래 부처님을 뵙고 있는데 참 부처님 거룩하시다 이러는데 옆에 16살 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가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옆에서. 보고는 하는 얘기가 생각이 야 마침 나의 모습이 황금백조 앞에 까마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는 야 도대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책에 봐도 법구경 봐도 정말 루파 난다가 아름답다는데 그 아름다운 루파 난다가 자기를 까마귀라고 비유할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러면서 막 찬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도 저 아가씨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부처님 딱 보시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아가씨를 20살 처녀로 바꿔버려요. 그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20살 아가씨가 돼버려요. 실망하는 거예요. 변하는구나. 그 다음 그 순간 또 30살. 40살 아줌마. 그러면서 노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는 모습. 그러면서 힘들게 지팡이 짚고 부처님을 부채질하는 모습을 만드니까 실망감을 넘어서 충격에 빠진대요. 충격에. 그럴 때 또 부처님은 그 충격을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노파가 죽게 만들어요. 그래 턱 죽으니까 시체가 이렇게 붙는데요. 이렇게 팅팅팅팅 붙는데요. 이렇게 부어서 이 9구멍에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다음 구더기가 녹고 마지막으로는 까마귀 독수리가 와가 막 쪼아묻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파 난다 스님이 보고는 충격을 넘어서 정신이 드는 거라. 아, 나의 이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저래 되겠구나. 정말 무상하구나. 이래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는 이 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개성만 봤으면 그냥 우리 몸이 그렇구나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개성을 한번 읽어보면은 완전히 아마 몸에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로 엮여져 있고 살과 피로 덮여져 있는 이 몸속에 늙음과 죽음, 자만과 비방이 머물고 있네. 루파 난다 스님은 자기 아름다움에 도치를 넘어서 자기 몸은 영원할 것이다. 자기의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디를 갔냐면은 염라대왕 앞에 간 거라. 그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앞에 섰는데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염라대왕 앞에 와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라.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저를 데리고 오면 어쩝니까? 뭐 준비라도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너무하십니다. 좀 이렇게 예고라도 해주면은 너 데리고 갈게 준비해라 이러면 내 준비라도 하는데 너무 갑자기 데리고 오셔가지고 난 너무 억울해. 돌려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딱 듣고는 나는 벌써 너한테 다 예고를 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언제 하셨어요? 그래 내가 한번 설명할게. 너 그 앞집에 갓난애기 죽는 거 봤나 안 봤나?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 죽는 줄 몰랐냐? 뒷집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냐 안 봤냐? 봤습니다. 그거 너 죽는 거 못 봤냐? 옆집에 너 동생 죽는 거 봤냐 안 봤냐? 동네 동생 후배가 죽는 거 봤냐 안 봤냐? 봤습니다. 그거 네 죽는 줄 모르냐? 이 청년이 할 말 없이 그냥 따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보고는 야, 그렇구나. 우리는 내 옆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죽어도 우리는 죽는지를 모른답니다. 그 충격을 모른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둔하고 어떻게 보면은 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착이. 집착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착이 접착제, 본드입니다. 그냥 50 본드가 아니라 5초 본드. 좋아서 딱 잡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본드, 5초 본드 있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이게 착이라죠. 집착. 근데 이 집착이 우리 몸이 강하다는 거, 몸에. 그 다음은 마음. 몸과 마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 밖에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이 보리마을 명상센터인데요. 저번 주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캐나다에서 저희들 이 자비수간, 자비다선 차 명상을 하는 분이 공부하러 오셨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그것도 4박 5일. 지금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또 캐나다로 가실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 휴가를 4박 5일 내가지고 오는데 13시간, 가는데 13시간. 그래가 딱 4일을 딱 공부하고 이제 가시는데 어저께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뭔가가 하나가 넘지를 못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차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차 명상이 어떤 게 있냐면은 색깔 가지고, 향기 가지고, 그리고 맛 가지고. 그렇게 명상을 한 다음에 행복다선이라고 고마운 분한테 차를 공양 올리고, 그 다음 또 미운 관계, 살아오시면서 불편했던 관계에 또 차 공양 올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차 명상을 하는데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특히 고마운 분이나 미운 사람한테 차 공양 올리는 게 살아온 삶을 다 찾는 거라.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를 것 같아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40대, 30대, 20대, 10대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찾고 공양 올리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무엇이 드러났냐면은 50년의 삶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어나는 거지. 행복했던 일, 불행했던 일도.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기는 처음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왜요? 지금 캐나다에서 직장도 갖고 계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50년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 사랑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가 쓰다마 드리라고 했죠. 몸을 쓰다마도. 몸과 마음을 쓰담기 시작하면요. 편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겠냐 하면은 지난날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왔던.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영어지만은 트라우마. 우리말로는 상처.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들이. 물론 행복한 거는 좋지만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영향을 지금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자기도 상담 심리를 받아보고 카운셀링을 다 해봤지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이 명상법하고 두 가지가 똑같아. 가정상 뭐가 똑같냐니까, 이 상담 심리를 가봐도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1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쫙 퇴행을 시켜보면은 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행동. 마침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그게 논다는 거라. 왜 나는 소뚜껑 보고 놀라지? 이래 보니까 어릴 때 자라한테 물린 거지. 아니 멍멍이한테 물렸다든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라. 근데 이 부처님의 명상법은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고요 앉아 있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라.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 알아차림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는 거예요. 카운셀링 할 때는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일어나면요, 감당이 안 된대요. 감당이. 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다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 알아차림은 그거하고 감정하고 과거의 기억들하고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알아차림의 특성은 뭐다? 첫 번째, 변화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감정이나 가치관, 나의 생각들이 그 대상에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객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 50년의 과거의 기억들을 쫙 보면서도 마침 관객이 배우를 보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막 이입이 될 때 다시 깨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게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건 수행을 하시건 절을 하시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을 해 가시면은 어떤 대상이 나타나든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라. 객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담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과거 기억들이 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도 그 기억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과거 기억들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를 갖는다? 연민심을 갖는데요. 연민심을 가져야지, 그래, 고생했다. 과거의 기억들. 그 얼마 전에 티나탄 큰 스님 오셨죠? 그 스님 그 쓰신 책 용세도 보면은 5살짜리 어린애 손잡아주기, 안아주기, 이 프로그램 명상법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요, 성장하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대요. 근데 우리는 두 번 다시는 대면하기 싫고 또 대면하면은 기억들이 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더 멀리 가면은 더 멀리 갈수록 이 5살짜리 상처받은
어린애는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요. 근데 이게는 성장은 안 하고 뭐만 하느냐, 몸집만 커진대요. 그 몸집이 커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와서는 뻥 하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와버리면. 그게 터져버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특히 우리 보살님들의 뱀은요, 터지지는 않고 가슴에 이렇게 곱는 것 같아. 네, 가슴에 맨날 제가 지금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치면 저희 어머님도 얼마나 젊으셨겠어요. 그때 가슴 치는 거를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하시는 분은 손잡아 주는 거예요. 손잡아 주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미안하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관이라는 거, 관찰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은 감정이 이입이 안 되고 개입이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음 주 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